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온 가족과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부부와 또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과 새해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새해 인사처럼 새해는 복을 많이 받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참된 복으로 가득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때도 그렇고 또 신년 예배도 그렇고요. 조금 방송이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요, 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성도님들 널리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 특별히 신년 송구영신 예배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짧지만 기억하신 줄 모르겠습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한 해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회복의 첫 걸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교회 지도자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2주간 새벽 예배를요, 실시간으로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드린다는 것은 온라인으로 예배하긴 하대요. 각 처소에서 예배하긴 하되 그 시간에만 방송이 된다는 거예요. 새벽에 깨어나는 게 힘들 거예요. 또 새벽에 일어나는 게 힘들 거예요. 하지만 새해 첫 주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또 회복을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 지도자들부터 먼저 깨어서 기도하는 주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잖아요. 지도자가 깨어서 기도하며 무릎 꿇을 때 그 모든 모습이 누구에게 이어졌느냐? 그 어른들에게, 또 각 처소에 있는 어린이들에게까지 함께 이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가 가정의 지도자다면 부모가 먼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모의, 그 지도자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도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오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가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회복되는 그런 한 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출발은 바로 내일부터 시작될 2주간의 실시간으로 드리는 새벽 예배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아마 유튜브로 예배 드릴 건데요, 그 실시간 접속 수가 나올 거예요. 바라기는 지금까지는 2자리였습니다. 바라기는 내일 첫날이니까요, 3자리를 이루길 바라겠습니다. 3자리를 이룰 때 우리 성도님들의 그 열망과 그 간절한 소망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길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로 채워주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그런 회복의 말씀 가운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며 위로하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그 축복의 위로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새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를 예견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위로가 되는, 힘이 되는 그런 말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요, 죄 가운데 걸어갔습니다. 우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이방 사람과 결혼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큰 환난을 당하게 하실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 가운데 소망이 되는 말씀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큰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너희에게는 절망과 고난과 고통이 임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 백성에게 뭐라고 위로하시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지명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과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과 환난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지명하시고 나를 창조하셨기에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그 소망의 그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시기를 바라고, 그 소망의 소리 때문에 우리가 다시금 일어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과거의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고난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미래에 보이지 않는 그런 캄캄한 어둠과 같은, 칠흑과 같은 상황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좌절하게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좌절과 두려움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지 않다. 그런 가운데서도 나는 너를 기억하고 있다.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힘입어 위로받는, 그리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런 절망 가운데 이게 할 이유가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명해 불러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해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사야서 오늘 읽은 43장 1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너를 창조하셨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였다.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요,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오늘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 당할 때도 말씀하고 계시지만, 오늘 이 시간 고난을 당하고 애통하고 또 기대감에 차 있는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말씀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믿으시고, 너는 내 것이다 라는 그 지명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는 우리 성도들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운동 경기가 한 시즌이 지나면요, 이제는 새로운 선수를 영입하려고 스카우터들이 여러 구단을 찾아다닐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 나라를 스카우터들이 찾아다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할 만한 선수들, 또한 좋은 성적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을 지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지명한 것이 그 팀에 소속이 되기 위해서는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냥 지명했다고 그 선수가 우리 팀의 선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직장인이 평생 벌어도 벌 수 없는 돈을 투자하면서까지,
그 돈을 걸고 계약하면서 이적료를 내면서까지, 그리고 더 많은 연봉을 약속하면서까지 그 선수를 지명하며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수의 지명을 통해서 때로는 그 팀이요 복을 누리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선수의 지명을 위해서 많은 헌신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운동선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요, 그냥 대가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지명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사랑하는 예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줌을 통하여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숨의 값과 우리의 생명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인생이 아무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의 값으로 우리를 지명하여 주셨고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가치가 있는 게 우리의 생명입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그런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불어닥치는 고난 때문에, 또 핍박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오해 때문에 낙심하며 속상해할 때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어떤 사람은요, 삶을 포기해버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지명해 주시고 친히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그런 복된 사람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그런 어려움과 또 고난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 좌절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들리는 말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위로가 되는, 회복이 되는 말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좌절하고 있는 나의 삶은 누군가 나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면서까지 맞바꾼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일어나셔야 돼요. 그러기에 회복되셔야 돼요. 그러기에 다시금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계 인구가 78억 7천만 명이랍니다. 이 숫자도 너무 커서요 외우기도 힘들어요. 78억 7천만 명. 그 중에 한 명인 나를 하나님께서 지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몇 명 중에 나를 지명해 주신 게 아니에요. 그 78억 7천만 명 중에 그 중에 한 명인 나를 기억하시고 지명해 주셨다는 것을. 그것은요 우연의 숫자가 아니에요. 그 확률 가운데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지명해 주시고 나를 구속해 주셨다는 것은요 우연이 아닌 필연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살피신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귀한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올 한 해 귀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지명하여 불러주셨으면요 우리의 삶이 참 평안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또 좋은 대우를 받고 왔으니까 내 삶이 평탄대로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요 오늘 본문 2절을 읽어보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에서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고난받을 때가 있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그 고난의 길을 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지명하여 불러주셨다. 그런데 고난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함께한다라는 구절이 바로 2절 말씀입니다. 때로는 물 가운데 지날 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때로는 강을 건널 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불 가운데 지날 때가 있고 불꽃이 나를 사를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시험 때문에, 또 세상의 환경 때문에, 세상의 환난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나의 잃어버린 것 문제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물 가운데 걸어갈 때가 있고 강 가운데 걸어갈 때가 있고 불 가운데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몰아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그 고난 가운데 노출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셨고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그 노출을 제하여 주신다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적어도 오늘 본문에 의하면요, 세상 사람이 겪는 물 가운데 걸어가는 그 어려움이, 또 강 가운데 빠지는 그 어려움이, 불의 사름에 태움에 있는 그 어려움이 예수를 믿는, 예수님에게 선택받은 우리라고 할지라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은 그 이후의 말씀이에요. 모세를 실은 갈대 상자가 물이 삼키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물 속에서도 지켜주십니다. 불같은 시험이 와서 불꽃이 사르는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하나님께서는 그 불꽃에서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사자의 그 으르렁거림 속에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런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요, 환난은 있어요. 어려움은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은 건져주신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 가운데 너희들은 지나갈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넘쳐 너를 삼키려고 하지만 너희의 삶은 침몰하지 않을 것이다. 불 가운데 행할 때 너희는 타지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희를 사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지만 똑같이 당해요. 우리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코로나가 우리 믿는 사람들만 피해가든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코로나가 다른 종교는 다 핍박하는데 우리 기독교만 핍박하지 않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도 걸리지만 하나님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들도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을 당하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도, 성령님이 지켜주시는, 천군 천사가 지켜주시는 우리도 위협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물과 불과 고난이 우리를 엄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집어삼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코로나의 바이러스가 우리를 집어삼킬 수 없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그런 모든 환난 속에서 하나님은 건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여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 앞에 물이 없어서, 내 앞에 불이 없어서, 내 앞에 고난이 없어서, 내 앞에 슬픔과 눈물이 없어서, 내 앞에 어떤 오해 때문에 낙심함이 없어서 우리가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죄송한데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지만요, 말씀은 전하는 목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있지만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가정에도 그런 슬픔과 아픔과 애통함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건 무엇이냐? 주를 고백하는, 예수를 고백하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명하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2021년 한 해가 이런 모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기시는 한 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새해 첫 예배를 드리지만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평화하기를 간절히 소망함으로 또 회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지만, 앞으로의 1년, 올 2021년 동안 우리에게는 많은 일들이 펼쳐질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일들이 결단코 평탄한 일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때로는 굽은 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런 수고함이 우리를 기다릴 때가 있을 겁니다. 때로는 땀 흘리며 올라가야 하는 그런 오르막길이 내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을 때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가시밭길이 내 앞을 막아서요, 여기서 상처가 나고 저기서 상처가 나고 그래서 피투성이가 되는 그런 삶이 2021년 가운데도 있을 수 있어요. 더 나아가 사막과 같은 광야를 걸어가야 하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내 육신 가운데 목말라 할 때가 있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날이 우리의 가운데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삶이 우리에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말씀 전하지만요, 첫 해지만, 첫 예배지만 남은 51주가 결단코 만만한 주가 아닐 거예요. 고난이, 이런 역경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주의 음성이 내 삶 가운데 그 모든 환난을 이기게 하는 원동력이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예요. 물이 출렁이며 나를 엄습할 때도 너를 침몰치 못하게 도와주겠다라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되는 말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침물을 막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불을 사르지 않게 하는, 태워지지 않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2021년 한 해가요, 수많은 일이 일어날 건데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신다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겨낼 용기와 힘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그 믿음의 선진들이 받았던 그 믿음의 고백이 또 그 용기와 힘이 우리 성도들의 용기와 힘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심으로 승리하는 2021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 요셉은요, 꿈을 꾸었어요. 하나님에게 언약을 받았어요. 확신을 받았어요. 어떤 언약이었느냐? 해와 달과 11별들이 요셉을 향하여 절을 하는 그런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그 언약의 실현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때로는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런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또한 구덩이에 갇혀서 남에게 팔려가는 그런 인생의 삶도 살아야 했습니다. 타국에 가서 노예의 삶을 살아야 했고요, 감옥에 갇히는 억울한 누명을 써서 이겨야 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그가 애굽의 총리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의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요셉의 꿈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때로는 그 고난을 인내하게 하셨고, 그 고난을 승리하게 하셨고, 그 고난을 버티게 하셨고, 그 고난을 끝내게 하셨기에 그는 애굽의 총리로 설 수 있었고, 민족을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를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회복의 약속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의 힘으로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때로는 고난의 길, 슬픔의 길, 눈물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한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2021년 정말로 앞이 보이지 않는 한 해예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4절 말씀이에요. 우리를 위로하며 축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요, 보배롭다, 존귀하다, 사랑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한다 고백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을 읽어보면요, 우리를 위해서 동방을, 서방을, 북방을, 남방을 명하여서 나를 돕는 자를 세워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동서북남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말하기 편한 대로요, 동서남북을 명하셔서 그 많은 민족을 세우셔서 나를 세우기 위하여, 나를 회복하기 위하여 돕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임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다, 존귀하다, 사랑한다 인쳐주시기를 한 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존귀함을, 보배로움을, 사랑함을 지키기 위해서 동서남북을 명하여 나를 돕는 손길을 채워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이것은요, 요즘 그 주택을 살려고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영혼까지 끌어서 대출을 받는답니다. 그런데 비슷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까지 끌어서 나를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 가정을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 교회를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 민족을 회복하기 위하여 동서남북을 명하시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런 복이 임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일 때 돕는 손길을 붙여주셔서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그것을 견디게 하시고 그것 가운데 승리하는 올 한 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물 가운데 걸을지라도, 강 가운데 걸을지라도 침몰치 아니하는 올 한 해 되시기를 바라고, 어떤 불이 나를 살을지라도 그곳에서 태워지지 아니하는, 그을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여기까지 지켜주셨다 하는 그 에베네셀 하나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는 올 한 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아니죠, 올해죠. 올 연말 송구 영신 예배 때는요, 우리의 모습이 더욱 성장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모습이 더욱 성숙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복으로 올 한 해 분명히 물이 나를 힘들게 할 거예요. 불이 나를 힘들게 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명하여 나를 건지시고 나를 돕게 하신다는 그 축복의 말씀으로, 그 확신의 말씀으로 이기시는,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